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 피아니스트에 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된 젊은 피아니스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임윤찬 피아니스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네요. 벌써 2년 전 일인데요. 그가 만 18세 반 클라이번이라는 콩쿠르에 참여해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심사했던 모든 심사위원과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그의 연주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쇼팽이 다시 살아나서 연주를 하는 것 같고 18세의 어린 나이에 어떻게 40세 이상의 고장이나 가질 법한 음악성과 기교를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그 소름 돋는 경이로움이 느껴져서 자기 인생 최고의 연주를 들은 것 같고 이런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찬을 받은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수상 소감에서 정작 자신은 콩쿠르의 우승이나 커리어를 쌓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피아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콩쿠르에 참여한 것이고 자기는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더 연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과 쇼팽, 라흐마니노프의 영혼이 담겨있는 이 음악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진짜가 많지 않은데 이 음악은 몇 안 되는 진짜이고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18살 되는 젊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이 인터뷰를 보고 클래식의 완전 문외한인 저도 그 유튜브로 그 젊은 친구의 연주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신을 담아 연주하는 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었는데요. 저는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주하는 그 음악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이 마음과 태도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주고 그 영감을 준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진짜 사랑하면 감동과 눈물과 열정이 생기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감동과 눈물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치유, 죄사함,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다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감동과 변화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외에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기독교 교리이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교리를 많이 들어는 봤지만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나 이 유일한 존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교리는 기독교의 성립 기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삼위일체가 늘 저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성립되어 갈 때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독교 공의회에서 정한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 이 금방 설명드린 이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사실 삼위일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온 우주와 만물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천하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이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무념무상으로 홀로 존재하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독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공동체로 계시는데 셋이 하나가 될 정도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저분이 뭔가 쉽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어려우신 분도 계시죠. 제가 이 설교를 하도록 만든 책이 있습니다. 감동적으로 본 책인데요. 바로 마이클 리브스 목사님이 쓰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리브스 목사님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차갑고 지루하고 우리 삶과 전혀 관계없는 교리로 치부된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께 있는 넘치는 자애로움, 마음을 매료시키는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삶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다. 타종교의 창조신과 이슬람의 알라신은 오직 홀로 존재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이 사랑할 존재를 창조해서 사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신은 아름답지도 자애롭지도 않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 창조하고 존재하는 독재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기 이전부터 세 분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은 그분의 뿌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을 이해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방식이 아름답고 자애롭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시라면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귐의 하나님,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귀고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신앙의 주된 목적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만 갔다 와도 삶의 태도는 바뀌곤 합니다. 대단한 일을 경험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도 삶은 변합니다. 이슬람이나 불교와 같은 타 종교를 통해서도 깊은 깨달음을 얻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이것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리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를 알게 될 때 나의 존재 이유, 내 삶의 방향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만들고 낳은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고 영광을 되찾이하려는 자기 만족적인 조물주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뿌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담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 부모님의 실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곤 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네와 저희 가족이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함께 모여서 한참을 웃고 떠들며 교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얘들아, 아버지 어디 계시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몇 시간째 쭉 거기에 계셨습니다. 너무 말씀 없이 웃고만 계셔서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 말이 없어서.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다소곳하고 여성스러운 분은 아니셨습니다. 여장부처럼 저희 가정을 신앙적으로
거의 끌고 고삐를 끌고 가신 분이었고, 그래서 한 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한두 시간은 그냥 쉬지 않고 기본으로 말씀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다른 성향이어서 평소 부부간에 그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그 외식이나 여행을 하는 일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교회만 다니시고 신앙생활만 하시고, 그게 어머니 아버님의 삶의 전부셨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두 분이 무슨 볼 일이 있어서 함께 외출할 때면 그 말은 없지만 성격은 급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아버지께서 먼저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며 어머니에게 아주 빨리 좀 나와! 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나오시면 아버지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보다 한 10m 먼저 앞서서 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뒤에서 따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따로 가시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만나는, 대부분이 그런 여정으로 다니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억조차도 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벌써 7년 전이 되었는데요. 돌아가신 말없으시고 그리고 멋없으신, 그러나 마음이 따뜻했던 아버지를 지금은 참 그리워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접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제가 결혼 이후에 부부가 함께하는 부부 동반 모임이 너무 어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고,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런 환경이 적응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부부가 함께하는 사역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부부 동반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참 많은데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제가 저희 교회 8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공동체의 도움으로 지금은 그나마 많이 좋아져서 부부 동반 모임에 참여도 하고, 부부 동반 목사 수련회 제가 팀장도 이번에 맡아서 늘 힘들어하는 제가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요, 자녀 교육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으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부모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평소 태도가 자녀의 삶에 그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면 피조물이고 그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리 서로 사랑하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도 닮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은 그대로 우리 삶과 사역의 중요한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사람과 나누고 싶으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셨던 사랑은 사람의 죄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욕망이 되었고, 자유의지는, 그 놀랍게 인간에게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인 자유의지는 교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욕망과
교만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야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로 뒤틀려진 세상을 구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사랑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교통하시며 성령님이 나오시면 항상 교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의미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교통하시며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교통하시며 전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세례식 장면에, 세례 장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로 전날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 되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됨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제에 참여시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을 우리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교통하시게 하려고,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성자는 나의 위대한 형제가 되었으며 성령은 예수님만의 보혜사가 아니라 나의 보혜사도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자신들과의 교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조화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타종교나 이슬람이 말하는 경건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타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존재 방식처럼, 알라가 존재하는 방식처럼 자기만족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사랑할 뿐입니다.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목적도 본질도 아니고 경건과 구원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철저히 다른 존재를 위한 삶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정생활, 세상과의 관계, 선교적 삶,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 본질이며 목적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은 더욱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의 이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선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경건의 수단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처럼 사랑이 내 신앙과 삶과 사역의 뿌리와 목적임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하신 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사역, 우리의 교회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먼저이고 사랑이 최종 목적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